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아침에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여 당신께 예배하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부담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긋고 그의 결박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미루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구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새해 첫 달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결같이 크신데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하랬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앞길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듣고 깨달아 마음밭에 새겨 그 말씀이 열매 맺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서부터 3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내니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6년은 작년보다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설문기관에서 2026년 새해 개인의 목표와 바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재테크 같은 자산 증식, 세 번째가 여행 같은 문화생활, 세 번째가 가족관계를 개선하거나 잘 유지하거나, 그리고 다섯 번째가 취미나 여가생활, 여섯 번째가 생활습관 개선, 그러니까 금연, 금주, 휴대폰 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그 일곱 번째가 자기개발, 이런 순위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러분은 올해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눈먼 자를 고치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서는 눈먼 자를 고치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학적으로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은 아주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에 대해서, 눈먼 사람을 고치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있어서 그를 흙을 개가지고
눈에 바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래서 그가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나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거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차라리 나는 내 죄를 내가 지금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영적인 눈을 뜨길 원해. 라고 하는 그걸 자각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차라리 낫겠는데 그러면 죄가 왜 없냐? 회개할 테니까. 난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영적인 암흑 속에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텐데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보고 있어. 나는 지금 암흑 가운데 살지 않아. 라고 하니 너희들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눈먼 자의 고치심은 우리를 영적인 어떤 암흑 상태에서 구원해 주심, 눈을 뜨게 하심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기적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눈먼 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바로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이유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암흑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9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로 시작을 해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그들이 누구야 도대체? 그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누군지 알려면 앞에 말씀으로 넘어가야 돼요. 사실 앞에 말씀과 오늘 말씀은 그냥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같이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큰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저희들도 한 자리씩 주십시오. 하나는 우편에 한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왔을 때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오늘 말씀은 쌍둥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 한 자리씩 주십시오라고 한 사람도 2명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오늘도 눈먼 자는 2명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20장 21절.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2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살짝 다를 것 같지만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 다른 거지 원어는 똑같아요. 원어로는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는 똑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티스텔레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하세요. 똑같이 두 명이 찾아와서 똑같이 간구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앞선 2명과 오늘 뒤에 2명은 전혀 다른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예수님께 원하고 있었나? 눈먼 자들은 과연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었나?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은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분사형으로 쓰여서. 플러신학교의 도널드 하그너 교수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오늘 길가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30절에
아마도 이 길가는 그 예루살렘 도시로 돌아가는 그 서쪽 입구였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앉아 있다가라고 하는 말을 또 역시나 분사형이거든요. 매일같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거기가 웨스턴 게이트, 그 뭐 엔터런스, 서쪽 들어가는 그 통로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를 했는데, 이 두 맹인들은 거기에 앉아서 늘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지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늘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소리를 들은 거죠.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열려 있으니까,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온대. 그 사람이 예전에 뭐 어떤 기적을 일으켰더래.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거기서도 2명의 눈먼 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2명의 눈먼 사람 2명을 고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래? 예전에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눈먼 자를 고쳤어? 2명을? 그 우리도 고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고 나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불쌍히 여기소서. 중요한 우리의 기도, 올 한 해의 기도도 이래야 돼요. 우리가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나는 봐. 나는 봐. 문제 없어 나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무리들이 꾸짖죠. 꾸짖어서 조용해! 라고 합니다. 이 꾸짖는다라고 하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좀 독특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의 또 다른 곳에 한번 쓰였어요. 어디냐? 마태복음 19장. 거기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자, 오늘 말씀에서는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막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계속 그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조용해! 가만히 있어! 라고 한 거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거기도 막 사람들이 복잡해요. 예수님들이 있는데 복잡해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얘네들 좀 기도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똑같은 단어 꾸짖었어요. 에피테마오. 야, 가! 애들은 가! 라고 한 거죠. 자, 여기서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음을 아는 존재예요. 나는 부모 없으면은 난 스스로 서바이브 할 수가 없어. 난 도움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난 스스로 밥을 해서 벌어서 먹고 살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죠. 여기서 오늘 그 2명의 눈먼 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저희 힘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힘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올 한 해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의 도움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혼자 스스로 살 수가 있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올 한 해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주여 막 다윗의 자손이여 고쳐주십시오. 막 이렇게 계속 외쳤으면 주님께서 딱 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31절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오늘 말씀의 31절 그 처음 시작이 킹제임스 버전은 and라고 했고 달비는 but라고 했고 다른 번역은들은 그 접속사를 안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원어에는 있어요.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긴다는 거죠. 뭐냐? 무리가 꾸짖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등장해요. 그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기엔 뭐예요? 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야, 너 좀 빠져.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시는 분이야. 그는 지금 예루살렘 입성해서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셔야 될 메시아야. 엄청난 국가적인 어떠한 그 일을 하실 분인데, 너 같은 애들 지금 고쳐주고 그럴 때가 아니야. 너 같은 애들은 빠져, 그냥.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아까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은 가. 옛날에 약장사들 애들은 가라고 하는 것은 너네들은 도움이 안 돼. 아무런 도움이. 어린애들과 약 팔게. 너네들은 돈도 없잖아. 나에게 어떤 영업에 이익을 줄 능력이 없잖아. 라고 하는 그런 무시가 있는 거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 같이 하찮은 사람들 상대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 맹인들이 눈먼 걸 몰랐겠어요? 이 시각장애인이 눈먼 걸 몰랐겠어요? 알았죠, 당연히. 그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야, 너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찮아. 지금 예수님께서 너네들 같은 그 하찮은 사람들 지금 봐줄 시간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찮으니까 가.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걸 갖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와준대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눈먼 자들이 그래요. 너는 안 중요해. 너는 하찮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올 한 해 살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괜히 스스로에게 나는 안 중요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날 케어하지 않아. 난 혼자야. 사람들이 날 무시해. 라고 우리가 스스로 느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한 분이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냥 단순히 내가 의지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리들이 조용해라고 했을 때 그만둬야 될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외친다고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은 없었어요.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 연예인이 한 명 공항에 도착했다고 해보세요. 엄청난 팬들이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내가 거기서 소리 지른다고 저기에 있는 그 연예인이 들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못 들을 확률은 더 크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자신이 지금 계속 부르짖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들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엄청 시끄러웠을 거고 엄청 복잡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무리들은 대부분 자기와 같은 마을 출신일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고침받지 못하면 앞으로도 거기 나와서 계속 구걸을 해야 되고 그 무리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 조용히 하는 게 어쩌면 더 낫죠.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인생을 거느니 그냥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이 사람들 비율을 맞춰주는 게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두 시각장애인이 그만뒀을까요? 31절에 잠잠하라 하되 여기서 그러나가 또 나와요. 그러나 무리가 잠잠하라 했는데 그러나가 또 나와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예상 밖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그만뒀어야 돼.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생겼어. 예상과는 다른 일이 생겼어. 그만둘만 한데, 멈출만 한데 이들은 멈추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무리들은 여전히 계속 있어요. 무리들은 계속 외치고 있어요. 조용해, 조용해. 그리고 이 무리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많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거대한 힘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려고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갈 때 또 거대한 힘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무리들의 힘은 그 시각장애인 2명보다 힘이 셌을 것이고 조용해라고 외치는 그들의 그 소리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2명의 소리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어쩌면 그 무리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분노해서 그들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장애물을 넘어야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선한 싸움이 뭐예요? 에르곤. 아주 그 격투기 선수나 혹은 운동선수들이 고된 훈련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2명의 시각장애인들도 순간적인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죠. 내가 그만둬야 될까? 아니면 계속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을 멈추지 말까?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주님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아까 제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그런 고백으로 올 한 해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조용히 해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뜻하지 않게. 그리고 그 장애물은 그냥 슬쩍 지나가는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보다 훨씬 거대한 힘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그만둬야 될까? 아니면 계속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계속 다가갈까?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무엇을 해주려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내가 지금 당장 지금 너에게 지금 현재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하고 그 베세다의 그 48년대 뭐 그 병자에게도 하고 하신다면 오면은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왔는데 네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해봐 네 문제가 뭔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야고보와 요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뭐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들은 높은 자를 앉게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저 좀 올 한 해 높은 자리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이 굉장히 지혜로워 보여요. 현실적인 거예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더니 저렇게 성공했구나. 간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쫓으십시오. 그러면 나처럼 됩니다. 나처럼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간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어부 출신 아닙니까? 보잘것 없는. 그런데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더니 와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간증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막 부러워하면서 막 칭송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눈먼 사람들은 어때요? 눈먼 사람은 눈 뜨면 뭐 하겠어요, 이게? 눈 뜨면 뭐 할 건데, 도대체? 눈 뜬다고 돈이 생깁니까? 눈 뜬다고 집이 생깁니까? 눈 뜬다고 힘과 권력이 생깁니까? 그냥 눈만 떴을 뿐 사회 밑바닥에서 또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올해 너희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줄 것인데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한 가지만 원한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아까 서두에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쭉 나왔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릅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들도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게 나쁜 것들도 아니고. 그런데 한 가지만 원한다면, 가장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원하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께 원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두가 다 원하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걸 싫어하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사람이 깨닫고 변하면요, 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과 달라야죠. 제가 학교에서 이 꼬마 아이가 제가 아주 예쁜 아주 여자 꼬마 아이가 했는데 자기는 크면 이 다음에 닌자가 되겠대요. 내가 웃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걔가 마스크 쓰고 그 닌자처럼 행동할 걸 생각하니까 상상이 돼서 너무 웃겼어요. 그 옆에 있는 애가 남자애는 또 나는 이 다음에 커서 피카츄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서 제가 막 웃고 있는데 웃기더라고요. 그런데요, 걔네들이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걔네들 이 다음에 커서 사람이 변하면은 달라지죠. 이 다음에 커서 사람이 변했는데도 난 이 다음에 피카츄가 될까, 닌자가 될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까 설문조사에 나왔던 것과 다를 바 없었을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눈먼 사람들이 눈뜨기 원한다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눈먼 자인데 나는 신발을 원해요. 나는 가방을 원해요. 나는 옷을 원해요. 나는 뭐 액세서리를 원해요. 이렇게 구하려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눈멀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원했어요.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마 다른 걸 원했을 거예요. 근데 눈먼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소원을 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못 본다는 것을 알았으면 차라리 안 돼. 본다고 하니까 문제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냥 세상의 것만 원하고 합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34절 마지막 절에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됐죠. 대부분의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가! 그러면 진짜 집에 가요, 그냥. 끝나요, 그럼 끝나.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그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도 돌아와서 감사를 했지만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따랐다. 제자가 돼서 따르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마태복음의 용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눈먼 지 것을 깨달았고 마침내 주님에 의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됐고, 영적인 눈에 뜬다는 것은 무슨 귀신을 보고 뭘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026년 새해 첫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올 한 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과연 올 한 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것만 원하며 쫓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저희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원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보좌는 영광에 뚫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지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바친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제물로 정성껏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바친 손길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원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올 한 해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신청 형제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올 한 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도록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